오후 성경 공부 창세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몇 장이었죠? 10장까지 봤습니다. 10장. 10장은 누구의 족보였습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족보의 특징은 무엇이었죠? 각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홍수 이전에는 그 죄로 인해서 부패하게 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인데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이면서도 다른 말로는 물로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세상이었습니다. 정결케 하심을 통해서 깨끗게 하셨고 이 깨끗게 된 세상을 상속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왜 상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보존케 하셔서 그 약속이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대답들 해주십시오. 노아였죠. 근데 노아뿐만이 아니었고 노아와 함께 하던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물로 인해서 정결케 된 세상에 8사람 식구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8식구가 어떻게 그 종족대로 나온다 그랬죠? 그 마지막 부분들에 있는 그래서 나뉘어서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렇게 흩어져서 되게 되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 이 10장의 지금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좀 특징들이 있었죠, 그렇죠? 야벳은 누구의 야벳부터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함 나오고 셈 나오는데 이 특징들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전 영상을 유튜브에 있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또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근데 그 일 후에 그래서 마지막에 32절 보십시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는 부분이 뭐였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들인데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는 것을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던 그 언급되어 있는 족속들이 총 몇 족속이었습니까? 70족속이었습니다. 70은 완전수요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 때 그래서 그 언약 맺을 때 그래가지고 그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들이십니다. 그렇죠? 신의 산 꼭대기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겠지만 중간쯤 올라오게 하셨던 그 장로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2제자들을 비롯한 파송하실 때도 70명. 이런 70인.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 70.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가득한다라고 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빼먹었네요. 그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의 그 70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그 가족들이 70명이 그 애굽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70은 뭐냐?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대로 언약하셨던 대로 이들이 흩어져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이 그 족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1장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 보십시오. 11장 1절에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하나니라 했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지금 누구의 족보더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족보가 지금 새로운 지금 족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족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에 있던 10장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11장 10절에 나오고 있죠. 10절에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11장 9절까지가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이구나 한 단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11장 10절부터 이제 새로운 족보 셈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런 지금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11장 1절에서 9절 오늘 짧은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 무슨 내용인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그렇죠? 무슨 내용입니까? 뭘 만들죠? 바벨탑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자, 요 내용이 지금 어디요?
10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0장. 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가운데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자, 아까 10장의 결론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각 민족대로, 예, 언어와 예, 나라대로, 예, 종족대로 해가지고 나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눈 게, 예, 뭐 어떻게 해서 나눠졌다?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바벨탑 사건과 좀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것으로 믿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과학이라는 게 있고, 이런 과학자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학을 통해서도 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다? 예, 과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절대 기준으로 돼가지고 성경 오히려 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계시냐 아니냐, 이게 허구이냐 진실이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성경 자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록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믿으라 라는 얘기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을 가지고 믿는 것, 계신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말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만 받으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시면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 연구를 해보면 그 처음에 뿌리가 하나였을 것이라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말로 엄마를 뭐라 그러죠? 엄마, 아빠 이렇게 제가 이상한 질문을 했네요. 엄마이고 아빠인데 이 말들이 그 각 나라별로 뭐 아람어라든지 또 저 히브리어 뜻들을 보게 되면은 비슷합니다. 발음하는 것이. 아람어 같은 경우는 아빠를 아빠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은 이 정말 그 언어가 지금은 이렇게 흩어져 각자들 다 다르지만 첫 뿌리는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참,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절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거닐다가 시nar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를 하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지금 신공법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근데 그래서 이들이 또 말하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 그 마지막 부분 보십시다. 우리 이름을 어떻게 해요?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걸 보십시오. 3절 4절 보십시오. 처음 시작하는 말들이 뭘로 말합니까? 서로 말하되, 그리고 4절에도 또 말하되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 부분들. 그러니까 이 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상과 언어가 이제 여기선 지금 그 같은 의미로 지금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어가 같으면 사상도 같은 그걸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권, 무슨권 이런 것처럼 여기는 근데 지금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지금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뭐였습니까?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듭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흙으로 만들었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진흙이 아니고 그걸 구원해서 신공법으로 벽돌을 만들어 더 단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이것을 튼튼하게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공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높은 탑을 쌓습니다. 성읍도 쌓고 탑도 쌓는데 탑을 어떻게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 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만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속담에도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석담에도 있는 얘기 않습니까? 여기서도 예,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같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라고 하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나쁜 생각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우리도 그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자, 다시 보시면 그 2절 보시게 되면 동방으로 겨늘다가 신할 평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 신할 평지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에서 지금 일들이 진행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 이 10장과 지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0장 그 8절 보십시오. 구스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10절 보시게 되면 그 나라는 어디요? 시날과 바벨과 에렉과 악계 갈레 사이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동방의 시날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지금 누구입니까? 니므롯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나쁘지 않는데,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보셨죠. 그래서 5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시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야, 이 표현도 어떻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안 보이실까요? 위에서 보는 게 더 잘 보입니까? 밑에서 보는 게 잘 보입니까? 위에서 항공샷으로 찍어야지 더 잘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표현도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위에서 잘 보이시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 언어적인 뜻이 지금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을 지금 직접 보시려고 지금 세밀하게 지금 보신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관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시는데,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하는 성읍을 직접 보시려고. 근데 6절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6절부터 이제 얘기하시죠. 이들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니. 그래서 이같이 시작하였으므로 이 일을 이제 막 앞으로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십니다. 자,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자, 그래서 이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기에 이 탑을 쌓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좋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 좋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 좋게 생각을 하시죠. 예. 그래서 이들의 지금 언어를 흩으시는 이런 지금 우리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흩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흩으시는 이 일이 지금 여러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10장 사건에 지금 70종족으로 흩어진 거 사건을 봤을 때 뭐 어떤 일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먼저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70종족이 ht어진 게 먼저 되었을까요? 바벨탑 사건이 먼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지금 족보와 어떤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10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기록된 게 역사의 순서대로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먼저 된 사건을 뒤에다 기록하고 있고 후에 된 사건을 앞에서 좀 땡겨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작성했냐? 당연히 저자가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과 강조점이 지금 있으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바벨탑을 먼저 쌓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10장에서는 지금 왜 흩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냐면 9장과 연결이 있습니다. 9장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었죠?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시면서 그 상속받은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다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도 주시고 그들을 복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여 라고 이렇게 지금
그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한 사건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족보가 끝나고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시작이 됐을 때는 연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어떻게 지금 흩어졌는가, 70종족으로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됐는가를 지금 연결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거 10장의 족보의 말을 먼저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새로운 족보가 아니죠. 그 뒤에 부록과 같이 지금 바벨탑 사건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뒤에서 부록과 같이 바벨탑 사건을 더 지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데 자 흩어진 것이 되게 되면은 다시 6절 보시게 되겠습니다. 한 족속이 언어, 그러니까 이들이 흩트게 된 것이 70종족이 된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러면은 70종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이 어떻습니까? 한 족속입니다. 언어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 땅에 가득 채우라 그랬는데 이들이 지금 2절, 3절, 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흩어짐을 못하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정반대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으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일반적인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좋게 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과 정반대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한 족속이기 때문에 언어도 하나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흩으십니다. 흩으신 이유는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막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불가능한 일도 있으신가 보네 라는 표현이 지금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건 일들이 계속돼서 막 진행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 예전과 같이 온 땅에 세상에 패약함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됐죠? 물레 심판, 홍수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그냥 냅두게 되면 예전과 같이 또 동일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나타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을 통해서 그 일들이 지속되지 않고 멸망의 갈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조치를 취해 주신 겁니다. 근데 조치를 취한 것 정도가 그냥 취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사람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라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10장에서 계속 지금 야베스 족속, 함의 족보, 셈의 족보의 끝에서도 계속 언급하는 게 뭡니까?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대로 나뉘었더라. 여기서 계속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구원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람이 어찌하든지 사람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언약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권적으로 그들의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케 하심을 통해서 70종족으로 나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거 있습니다. 한국말을 배워서 참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언어가 다른 것 때문에 아이고 미국 저기 영어도 배워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고 참 이게 공부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고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해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결과인 것이고 근데 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 구원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언어를 혼잡케 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종족이 흩어지게 하셨고 세상에 가득 찰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혼잡케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절 9절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도시 건설하기를 멈추게 됐습니다. 그렇죠?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 민족들로 이렇게 흩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흩으신 일을 얘기하는데 9절에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이 무슨 뜻이 있냐면요, 혼잡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일들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었던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을 주도적으로 했었던 사람이 우리가 지금 그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누구의 후손이죠? 함의 지금 함 족속의 지금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 족속인데, 여러분 함은 어떤 그거였습니까? 지금 노아 아버지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열매 맺게 해주시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그래서 감사함을 통해서 이제 그 수확한 소확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완전 멸망이에요. 자기들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근데 그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들을 받아주셨고 하셨는데, 이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데 얼마나 또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체를 이렇게 노출했었죠. 근데 이것을 보고 그 함은 이것을 지금 보고 이거 흠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지금 관련이 있었던 거였는데, 자,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함 족속의 니므롯이 어떤 주도적으로 지금 일들을 행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속 성경에 얘기하는 거는 니므롯이 중심이었다고 하지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한 종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 중심으로 지금 항상 얘기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홍수로 일으킨 이유도 세상이 부패했다라고 해서 그냥 온 세상이 정말 부패했다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심판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라멕, 그 가인의 계열과 같이 지금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그들도 예전과 같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 주도는 누가 있겠습니까? 니므롯이 했겠지만 한 민족이라고 했으면 여기에 지금 거기들도 좀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나누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바벨탑 사건을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죠. 근데 이 10장의 족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나누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언급하고 있는 지금 그 족보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셈의 족보에서 나오고 있죠. 셈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10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언제 때 나뉘었습니까? 벨렉 때 나뉘었습니다. 벨렉. 근데 지금 여러분 나뉘었을 때 이 니므롯의 중심으로 해서 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이때가 언제라고요? 에벨의 아들 그때 벨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벨렉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여기서 언급이 됐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지금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세상의 언어를 또 혼잡케 하심을 통해 가지고 나누셨는데, 이 나누는데 중심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셈의 그 아들들이 있는 겁니다. 이 벨렉의 이 에벨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셈의 족보 처음 시작하는 21절 보게 되면은 뭐라 그럽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하면서 해가지고 에벨을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에벨의 그 아들 에벨 때 이게 세상이 나누어서 벨렉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누게 하시는데, 이 나눠진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셈의 자손들. 거기에 누구? 에벨. 여기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권적으로 지금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금 족보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는 지금 족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온 세상에, 그렇죠, 막 900살, 1000살까지 살았을 텐데,
거기 계속 낳고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1대, 2대, 3대만 해도 지금 한 100만 명 이상 나올 수도 있을 때 이걸 다 기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만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누구가 상속받았는가? 이 언약의 상속자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에게 지금 이 언약의 상속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셈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네. 이 지금 이 10장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의 구조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끝나고 11장 10절에 그래서 누구의 족보가 나오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나누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눈 게 그냥 단순하게 나눈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사람의 불순종과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심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을 통해서 70민족으로 다 나누게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셈의 족보를, 셈의 후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셈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약속하시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 예. 그래서 흩으셨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그 민족들을 어떻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주시겠다라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셈의 몇 대 손이요? 10대 손이에요. 10 완전수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약속이 이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지금 언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복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신약에 누구에게로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치라고도 하죠. 선치 먼저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성취라고 하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 부활하시고 다시 10일 만에 제자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몇 일 동안 40일 동안 같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0일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죠.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쩌겠습니까? 40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1 더하기 40 하면 총 몇 일이죠? 50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함을 통해 가지고 각기 언어들을 다 통역이 되고 번역이 되게 하는 이런 지금 방언을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혼잡케 하셨던 언어들을 다시 통일되게 하셨고 또 흩으셨던 민족들을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너희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없이 다 누구요?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이게 참된 복이고 평강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 복이 완성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평화와 그 통일과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없습니다. 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됨을 외칩니다. 그렇죠? 세계 평화, 인류의 하나됨.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세계 본부, UN 뭐 이런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서로 사고 이제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핵전쟁이 나고 뭐 한다 해가지고 이 테러리스트를 뭐 한다 그래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계속 외치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 되자, 하나됨을 외치면서 그래서 하는 주도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했었는데 파리에서 뭐 했습니까? 올림픽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의 모토가 뭡니까?
우리 세계적 하나로 하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됨.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죠. 88년도에 호돌이 때,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타이틀곡이 뭐였습니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하나 되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모토입니까? 근데 정말 그 안에서 하나가 됩니까?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이제 짝퉁, 거짓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정말 연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자유를 외치고 평화 하나 된다고 하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성적으로도 개방돼 가지고 성전한 선수가 뭐 복싱 선수가 나가지고 막 하고 뭐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되지 않는데 이런 어떤 성적 소수자를 배려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하고 또 이번에 올림픽 그 개막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유럽의 중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아주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리스도를 빠지고 이 정말 진정한 세대 평화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여준 이 증거의 것이 뭐였다고요? 사도행전과 같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살과 피를 먹는 이 형제들 간에서 진정한 연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지금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뿔뿔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건 뭡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바로 믿는 자들인 교회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먼저 된 자로서 우리를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금 이뤄가려고 함께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연합하고 주님을 알고 영접함을 통해서 그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우리의 사명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이 주님께 부르키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불순종과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을 통하여 주권적으로 세상에 흩어지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흩으셨던 그 민족들을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다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셨고 이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먼저 성취하게 하셨고 이 약속대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 상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부르시고 이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저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여기로 이 사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최선을 다해서 야곱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전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 주님 교회의 이 울타리 안에 이 교회의 모임 안에 자주 모일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저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